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후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며 이 시간 진리와 은혜를 풍성히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교우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2025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 쫓기듯이 짜놓은 일상에 휩들려 허둥대며 지내왔습니다. 많은 소중한 것들, 때로 주님을 잊고 내 앞만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시간을 주시고 또 반성하면서
다시 다짐을 할 수 있게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품을 내어주고 계셨는데 언제든 안길 수 있다는 안일함으로 시간을 보낸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제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온기로 기억이 되었을까 돌아봅니다.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게 장기 한쪽을 떼어주고 골수와 혈소판을 뽑아주는 공여자들처럼은 못하더라도 골목 어귀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가파른 언덕길 계단을 뛰어올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편 집배원은 아니더라도 꼭두새벽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시작하는 하루가 즐겁도록 도로 청소를 하는 미화원은 아니더라도 그저 따뜻한 속옷 한 벌, 따뜻한 국물 한 사발, 하다못해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녹여줄 온기 어린 한마디 힘드시죠? 라고 위로를 건넸는지 조심스레 돌아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이맘때쯤이면 언제나 이런 돌아봄이 계속되지만 부끄럽지 않은 해가 한 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돌아봄이 다음 해에는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기에 여느 해와 다름없이 또 같은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온기가 되는 그런 한 해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경동교회 8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우리 교회가 맡은 소명을 잘 지켜나가도록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과 평신도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과 병상의 환우들과 수험생과 취준생과 또 다 드러내지 못하는 아픔이나 고통을 지닌 교회 식구 모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진솔한 고백과 간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뒷부분입니다. 36절부터 68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이 받들어 세운 왕과 함께 당신들도 모르고 당신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실 것이며 당신들은 거기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이 밭에 많은 씨앗을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당신들의 온 나라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서 당신들은 그 기름을 몸에 바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모든 나무와 땅의 곡식을 메뚜기가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외국 사람에게 꾸기는 하여도 꾸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가 되고 당신들은 꼬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경고가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당신들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목에 쇠멍에를 지울 것이며 당신들은 마침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생김새가 흉악한 민족이며 노인을 우대하지도 않고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들 온 땅에서 성읍마다 포위하고 당신들이 굳게 믿고 있던 높고 튼튼한 성벽을 헐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당신들을 애워쌀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남자라 하여도 굶게 되면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남아있는 자식까지 외면할 것이며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부녀자라도 곧 평소에 호강하며 살아서 발에 흙을 묻히지 않던 여자라도
굶게 되면 그 품에 남편과 자식을 외면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당신들에게 달라붙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져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몇 사람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들을 흩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며 밤낮 두려워하여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길로 당신들을 배에 태워 이집트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당신들이 당신들 몸뚱이를 원수들에게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조차 없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8장 나머지 뒷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나오고 뒷부분은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가 등장합니다. 이 저주의 말씀이 워낙 좀 길고 복잡해서요. 먼저 이 부분의 구조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축복의 말씀과 평행이 됩니다. 그래서 세 쌍으로 이루어진 6개의 축복이 나오고 그리고 저주도 마찬가지로 세 쌍으로 이루어진 6개의 저주가 뒤이어서 등장합니다. 이렇게 평행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이런 구조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28장에 나오는 모든 저주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복을 누릴 수 있고 그것에 불순종해서 벌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동전을 쉽게 뒤집는 것처럼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그 말씀의 표현들을 보면 앞에 나오는 축복을 향한 표현과 매우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주가 20절부터 확장이 되는데요. 20절부터 29절까지는 전염병, 기근, 질병의 저주가 나옵니다. 이어서 30절부터 44절까지는 압제당하고 노예 신세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45절부터 68절까지는 적들이 공격해서 포위를 당함으로써 극심한 궁핍을 겪는 그런 재앙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부분은 건너뛰고 20절부터 보시면 여러 가지 전염병과 질병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성경의 질병을 보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여기 이제 7가지 질병이 나오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지금 우리는 이 고대 중동의 질병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는지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8절의 번역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정신착란증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사실은 마음이 놀라는 증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정신을 잃는 것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따라서 이게 특정 병이라기보다는 심하게 놀라는 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수천 년 전 기록된 이 성경에 나오는 질병들은 이 당시에 이 질병에 대한 이해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번역과 이해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묘사된 특정 질병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문둥병이라고 나오는 이 한센병 환자를 보면 가뜩이나 그 시대의 이 병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고생이 심했는데 거기에 사회적인 편견과 종교적인 저주까지 더 씌워지면서 더 큰 고난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즈 환자들을 편견과 차별을 통해 바라보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자살하는 사람을 차가운 시선으로 또 종교적인 의미를 더 씌워서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다시 26절은 사람이 죽어도 매장되지 못하는 것을 저주로 여기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7장을 보면 예레미야도 심판을 선포할 때 이 비슷한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에는 이 심판과 저주에 관한 중요한 원리가 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태초에 인간에게 새와 짐승을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서 그 권한이 거꾸로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는 걸로 뒤바뀝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저주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반대로 그 권리가 박탈되면서 축복의 요소였던 것이 저주의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36절, 37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다시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되어 종이 되어서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 새와 짐승을 다스릴 권한이 주어졌지만 죄를 지었을 때 새와 짐승의 밥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포로 신세로부터 출애굽을 통해 해방되었지만 죄를 지었을 때는 다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명기 28장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의 구원과 심판,
축복과 저주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28장 뒷부분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27절 보시면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주님께서 이집트의 악성 종기와 치질과 옴과 습진을 내려 당신들을 치실 것이다. 고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치질이 히브리어로 우바트 호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사본을 보면 이 단어를 좀 살짝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에플림, 테호림 이렇게 바꿔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재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나 회당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낭독할 때 이 치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민망하기 때문에 철자와 발음을 살짝 바꿔서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연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가들이 가톨릭 교회에서 쓰던 라틴어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국어로 영어나 독일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이제 가톨릭 교회는 꽤 오랫동안 라틴어 성경을 고집하고 있다가 17세기 초에 영어 성경을 편찬합니다. 그것이 두엘 랭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버전입니다. 17세기 초에 이게 번역이 되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역시 이 치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어떻게 풀어서 썼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똥이 배설되는 너의 몸의 일부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서 이 단어를 피합니다. 근데 느끼셨겠지만 차라리 원래 단어를 쓰는 게 더 난데 괜히 이런 표현을 써서 더 듣기 불편하게 번역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28장 저주는 워낙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은 저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저주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저주의 말씀에는 특징이 있는데 먼저 앞부분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보다 무려 4배나 많은 그런 저주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저주가 축복보다 긴 내용으로 나오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의 현실을 생각하면 인간은 당연히 선을 행할 때보다 사실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주와 심판의 경고가 축복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 저주는 이 고대 중동의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축복 관련해서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저주는 자주 비교되는 조약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에살핫돈 조약 문서라는 것인데 주목할 것은 그 조약 문서에는 저주만 나오고 축복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저주가 복보다 많으냐? 사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지만 현실에서는 이 저주에 관한 말씀의 의도가 저주를 피하고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그 죄를 그렇게 철저히 예방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기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용 보시면 좀 무서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 저주의 말씀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그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3세기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공동묘지 비석에서 이런 글귀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무덤을 열거나 뼈를 옮기거나 죽은 자의 평안을 깨뜨리는 자는 신명기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이게 도굴꾼 막으려고 이제 이런 글귀 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오랫동안, 지금 신명기가 기원전 13세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글귀는 AD 3세기입니다. 오랫동안 인간이 살면서 피하고 싶은 무서운 재앙과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었고, 역사 속에서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경고할 때 종종 이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인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신명기 28장 이 저주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를 이 4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28장 이 모든 저주에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한마디로 너희는 지금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자칫 이집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저주 전체에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오늘 28장은 너희는 이집트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고 이집트보다 더한 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특징을 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26장 5절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신명기 26장 5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보면,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떠돌아다닌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떠돌아다니고 방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요,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 조상은 원래 망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흥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2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28장 함께 읽은 63절에 이 아바드가 다시 또 나옵니다. 오늘 63절 보시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잘되게 해주시고 번성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당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한다는 저주가 바로 신명기 26장에 나왔던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과거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멸망한 사람이 흥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제 누구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그 복이 다시 유턴을 해서 멸망이 될 수 있다. 너희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시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회귀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68절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이집트를 향해서 도보로, 광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배에 태워서, 다시 말해서 특급으로 빠르게 이집트로 되돌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과거에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이라도 했지만 이제는 종으로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이전에 히브리 노예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선언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그리고 이집트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도 있는 불순종과 죄악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멸망한 이 아바드의 삶을 복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돌아보지 않고 적과 꿀이 흐르는 믿음의 삶에 충실하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주는 사실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 여기 나오는 저주가 100% 현실이 됩니다. 예를 들어 53절부터 57절까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비극과 재앙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들끼리 서로 인육을 먹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도 나중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을 보면 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그 성 안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모든 저주의 말씀들이 이사야서 9장을 비롯해서 예레미야서 4장, 5장, 19장, 28장, 48장, 예레미야가 2장, 4장에서도 이 예언자들이 이 28장을 가지고,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경고하고 있는데 역시 그 모든 저주가 현실이 되고 맙니다. 그 중에서 이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보면요,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했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물론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가져다가 개선문을 지은 게 지금도 로마 콜로세움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도성 안에는 극심한 식량 부족과 기근이 발생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육을 먹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이를 그렇게 희생시키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마리아의 비극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회당에서 특정 단어를 그대로 말하는 것을 피하려고 다른 단어를 썼다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차마 이 사건을 이 설교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으로 요세푸스 마리아 비극 사건 검색해 보시면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문학적인 표현 아닌가? 신앙의 경고와 교훈이 아닌가? 그냥 하는 말 아닌가? 그러나 놀랍게도 이 모든 저주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실이 되고 그 고통을 사람들이 겪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저주의 말씀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오늘 신명기 28장의 뒷부분의 저주를 보면서 이 모든 말씀이 지금 우리가 2025년에 겪고 있는 생태계의 위기와 매우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폭력의 아픔은 오늘 신명기의 구체적인 내용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신명기 28장은 언급조차 껄끄러운 두려운 이 심판이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근본적인 원인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비극과 저주의 한 가지 원인이 우리에게는 좀 충격적입니다. 왜 그러냐? 방금 53절 이하의 그 재앙과 그 비극이 오늘 말씀에서 어느 구절부터 시작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고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그리고 이것이 53절 이하의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읽으면서 깊이 묵상해 보신다면 감사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감사할 조건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그런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면서 이웃과 그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행복을 앗아가는 비극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감옥에서 절절하게 편지를 통해 가르쳐주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성경의 다른 책에서는 좀 발견하기 힘든 신명기만의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자주 나오는, 그래서 제가 신명기 전체는 시간이 없어서 세지 못했고요. 28장에서만 세보니까 180번 정도 나옵니다. 그 표현이 뭐냐? 당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당신들이 많이 나오는가?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표현을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로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지금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축복의 약속, 우리 모두를 향한 저주의 경고입니다. 신명기 28장 내용을 보시면 이 축복은 나만 누리는 개인의 은총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서로 나누는 공동체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개인이 화를 입고 재앙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믿고 따르는 공동체 전체가 겪을 수밖에 없는 슬픔, 고통,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들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의 기도를 서로 해주어야 합니다. 다 함께 감사하고 다 함께 기뻐하면서 혼자 독창하는 것이 아니라 합창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함께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와 좌절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힘과 지혜를 모으고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모세가 우리를 향해서 수백 번, 수천 번에 이르도록 신명기에서 당신들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3200년 전에 모세 앞에 서 있었던 당신들로부터, 그 당신들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지금까지 이어받아서 우리는 구원과 생명을 그 당신들 때문에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나누면서 다음 세대의 또 다른 당신들에게 그 유산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오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품고 늘 서로 함께 감사하면서 다 같이 주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 선 당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멸망 가운데 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주님 음성과 말씀에 기뻐하면서 저주와 심판의 역사와 현실이 아니라 항상 복된 주님 나라 함께 맛보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나라와